네,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드디어 보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점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원하시는가,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그리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응답을 맛보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때때로 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시점에서 하는 이 내용은 조금 더 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의미도 우리가 성실하게 이렇게 좀 설명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그러니까 22장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있었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누구에게 오냐면은 바로 다윗에게 이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일찍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약 400명가량 그리고 23장에 와선 200명이 더 들어서 600명가량이 다윗 아둘람 공동체에 함께 그와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그림들을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는 분명히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 사울에 있는 그 사울 쪽에 속해 있던 아비아달이 이제 사울의 이 폭군의 형태로 인해서 다 죽고 아비아달 한 명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은 이제 다윗이 점점점 사울이 쇠락하고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서 흥왕해 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서 오늘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2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더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아주 나쁜 나라예요. 이렇게 나쁜 나라 중에 아주 나쁜 나라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릴라라고 하는 그 유다의 어느 한 지역을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에 접경적에 붙어있는 이 그릴라를 보세요. 여기 타작마당 하던 때예요. 타작마당이면 언제죠? 바로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해서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지역을 탈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주 날강도 같은 놈들입니까, 이거. 예. 그런데 그러한 일들 앞에서 누가 누구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그릴라는 유다예요.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누구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누구를 지켜줘야 돼?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 6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는 이 그릴라를 누가 지켜줘야 된다라고요? 사울 왕이, 그 나라가 지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사울은 지금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려고 지금 출정하냐라고 하는 그 내용 앞에, 그 기로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히 우리가 이 전쟁터에 나가도 됩니까? 라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의 나라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점점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지점에 확실히 쓰지 않았어요. 확신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 상처받고 모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주인으로 있는 다윗 왕조의 그 유다 땅에, 그곳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라는 그 땅에 있기도 우리가 무서운데 왜 무섭죠? 사울이 지금 누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다윗의 목숨.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우리 고향 땅에 있기도 내가 무서운데 어떻게 지금 이 블레셋을 치러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왜요? 가다 보면은 발각이 되거든요.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울 왕으로부터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의 인원으로 또 저 블레셋을 어떻게 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실한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보통은 추진하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분명히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에 다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한 믿음이 이렇게 잘 정립되어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요, 이 광야 학교에 지금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간 곳이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숱한 고생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죠? 자기들이 얼마나 실력 없는지를
금방 확인을 받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애굽에서만 우리를 살려내주면, 우리가 이 종의 몸에서 자유롭게만 되면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광야에 가요. 근데 광야에 가서는 또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됐지만 어떻게 하죠? 먹을 것, 입을 것 달라라고 아우성거립니다. 그거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아우성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으르렁댑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지금 다윗은 광야 학교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광야의 그 여정을 지금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블레셋을 쳐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저 블레셋을 치냐. 그 사람들의 아우성거리는 그 소리에 다윗은 다시 한번 머뭇거렸던 거죠. 그때 이제 4절에 다윗이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4절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 번 더 기도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셨던 것, 그것만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응답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블레셋을 치러 내려갑니다. 그릴라라고 하는 그 민족의 모든 수확물들을 탈취하는 이 악한 민족 블레셋을 치는 데에 이제 600명과 함께 다윗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릴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치라라는 대로 그대로 이 전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아마 이 시점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본인의 신앙에 다시 한번 이 밑바닥에서 저 상승 곡선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기류의 힘을 이제 얻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은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점점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누차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골리앗 때려 눕힌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다 평가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다윗의 전부 또 하나님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그냥 다윗의 눈알 하나를 보고 나서 야, 눈알 크고 멋있다. 용맹하게 생겼다.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힌 그 이유를 알겠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의 전체를 봐야 됩니다. 눈알 한 짝만 봐서는 안 되고 얼굴 전체를 보고 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 와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담아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의 마지막 부분에 이 시편 23편이 기록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4절 같은 경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숱하게 돌아다닙니다. 다윗만큼 억울한 상황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다녀보고 나서 담아낸 시가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의 여러분 가장 주된 내용은 뭘까요? 여기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도다.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게 많은 복을 주셨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4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면 당연히 두려움이 오고 나에게 해코지가 오고,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 지금 우리가 다 읽어나가는 게 뭐죠? 계속해서 해코지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거라고요. 장인한테 쫓기고 나중에는 아들한테 쫓기는 게 다윗의 인생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해를 당하지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다윗. 사실 다윗의 인생을 훑어보면 그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지 않죠.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숱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도 다윗은 여러분 70살밖에 또 살지 못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많은 해를 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많은 해를 당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고백하는 게 뭐죠? 내가 많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 배운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내가 해를 당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살아보니까, 내가 양을 쳐보니까, 젊은 날 양을 쳐보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은 이기적이고 나약합니다. 양은, 사육하는 양은, 산양은 아니에요. 사육하는 양은요, 3m 이상의 것들을 잘 분간하지 못해요. 이기적이에요. 새끼들한테 젖도 잘 안 물려요. 이리들이 공격하면 쉽게 그냥 목을 내어주고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아요. 이 양 곁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사육하지를 못해요.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의 곁에, 양 곁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의 인생 속에 너무나 어렵고 고된 일들이 있었는데 여호와가 그런 와중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쳐보니까 양 곁에, 내가 목자된 다윗이 그 양 곁에 있어 봤거든요. 젊은 날에. 마찬가지로 내가 양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내어 이 자리까지 온 게 너무나 그게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과정이에요, 과정.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의심합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어야 됩니까? 그때 다윗은 사람들의 치러 가기 너무나 무섭다라는 그 이야기에 두려워하고요. 떨기도 하고요. 본인 역시도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서 치라라는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소리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자리에 우리도 다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처음부터 좀 믿음을 갖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막 응답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보통 하나님이 그런 시절을 언제 주시냐면은 신앙생활 맨 처음 할 때 그런 거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네가 모르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내용 속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 신앙 속에서 눈물도 터져나오고 기도응답도 즉각적으로 되고 막 만사형통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이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할렐루야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도 맨 처음에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자리가 그 자리였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금방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 장인으로부터 죽어나가고 도망다니게 돼요. 쫓겨나가게 돼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 자리로 불려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내가 응답받았냐 그런 거 다 까먹고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과 이적 다 까먹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저 밑바닥을 갤갤거리면서 기어다녀야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끼적끼적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불려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쓰실까요? 왜요? 여러분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길러가는 거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지만 제일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많이 했던 게 밥 좀 먹어라 제발. 그게 초등학교 내내 그랬어요. 초등학교 내내 밥 좀 먹어라. 어느 날은 하도 안 먹으니까 내 돈 줄 테니까 엄마가 2,000원 줄 테니까 밥 좀 먹어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임마. 군것질 좀 하지 마라 임마. 아버지가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을 땐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컸죠. 맞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죠? 우리 아빠가 맞나? 저 아버지가 나보고 지금 집 나가라고 때리는 건가? 그때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되라고 때리고 바르게 크라라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와서 지금 여러분 훌륭한 자녀들 만들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죠. 날 때리고 괴롭히고 엄마가 막 윽박지르고 이놈의 새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무섭게 대할 때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죠. 서운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먹고 커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가 믿음이 좋아서 골리앗을 때려눕힌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죠?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끼적끼적대면서 침 흘리면서 그 과정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정신 차리고 와서 하나님 블레셋 치는 게 무서운데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치는 거는 너무나 우리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다 배우는 거라고, 다 배우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뭘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 배우는 거라고요. 신앙은 내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다.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매일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나 죽었다. 난 더 이상 난 가망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길러내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보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고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자라서 지금 이렇게 왔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 속에서 우리를 혼내키기도 하고 고난 속에 밀어넣기도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어르고 어르면서 우리를 길러내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주신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저 밑바닥에 내려왔다고 해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난 끝났다라고 이런 자폭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길러내신다. 내가 그분 안에서 자라간다. 내가 그분 안에서 지금도 크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또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잠깐 놓으려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길러나가고 키워나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길러나가고 우리를 자라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신앙의 여정을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